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꾸며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 곳이 제 사무실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주님께서 좋은 사무실을 주셔가지고 방음은 하나도 안 되지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들리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책상도 놓고 이제 저기 있던 사무실에서 책상도 가져오고 또 책꽂이도 준비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작은 협탁 탁자와 의자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기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제 사무실에 이제 번호키를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물건 또 놔둘 수 있고 이제 맛있는 거 놔둬도 누가 이제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됐는데, 저 번호키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지문 인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인식하는 최신으로 번호키를 달았습니다. 이제 제 방에 들어가려면 번호를 누르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이제 제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방을 문을 부시지 않는 이상 유일한 방법은 번호를 누르거나 이제 제 지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닫힌 문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주의 뜻대로 잘 통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번호키가 필요하듯이 그거에 맞는 유일한 방법을 택할 때 우리는 그 문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고 그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 스스로 아무리 열고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호소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같이 늘 꽃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당장 내일만 돼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난관을 피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사실은 고맙다고 사례를 받거나 칭찬을 받아야만 할 일이었죠. 누군가를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가 불의와 착취와 억압에 눌렸던 인생에서부터 해방을 줬던 이 사건은 정말 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불평하고 항명하고 분노해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죠. 가끔 길에 떨어진 휴지도 줍고 그리고 귀찮지만 분리수거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길만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시밭길 힘든 길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유일한 방법
있습니다.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순서입니다. 올바른 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간.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언제나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자꾸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영적인 어떤 그 질서들 앞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막 그것을 시인하고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참 불편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화해서 뭔가 이렇게 집중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또 말씀으로 좋은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쪽 구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것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파이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그것은 아폴로가 이제 그 파이톤이라는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렇게 그 아폴로 신을, 그리스 신입니다, 그렇게 추종하는 여사제들에게 이제 투시력과 통찰력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파이톤이 함께한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점을 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그 파이톤이라는 그 이제 뱀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점쟁이로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뭐 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 같은 여종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이렇게 뭔가 그 고스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 그 옛날에 이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구미호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딸들이 막 무슨 요괴 같은 거 막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귀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언제나 사단의 영, 그리고 사단이 부리는 영을 의미해요.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착취당한, 그렇게 이제 그 영혼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종, 그렇게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이제 여종들의 주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 수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단어를 똑같은 걸로
이제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엑셀덴이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도 떠나갔다. 거기서도 엑셀덴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사실은 그들의 소망이 이 수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맘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결국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가치를 매기는 그 기준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돈에 의해서 매기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맘모니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도 사실 같아요. 이 여종에게 그를 사로잡았던 영, 그 사단의 영은 바로 맘모니즘이죠. 한 여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 그의 삶을 착취하고 불의 가운데 그렇게 이끌었던 그 영, 그것이 떠나간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여인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워했겠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이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 주인들은 이것이 너무도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냄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죠. 이렇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귀한 일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일이 세상에서는 짜증나고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은 진짜 그냥 착취만 했던 거죠. 자신들의 유익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악신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지든 망가지지 않든 상관없이 맘모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치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성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서는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맘모니즘 혹은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거나 아니면 돈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재화와 용역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던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이 두 주인은 그 여종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돼서 우리의 이익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보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을 쫓아냈죠. 자유케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모함과 속임 속에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이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그 피해를 준, 경제적 피해를 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든 복수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총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그런 그 법적인 사법적인 그런 제재와 혹은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모함을 하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반유대주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반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인에 대한 우월감을 또 넌지시 호소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와 로마인으로서 우월주의에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사실 요란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건데,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거짓으로 과장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종의 주인들의 인격이었고 그들의 실체였죠. 자신들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잡아서 구속시키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인격의 어떻게 보면은 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장터로 끌고 와서 이제 이와 같이 뭐라 그럴까요? 그 판사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렇게 뭔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차가요, 이 순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순서에 의해서 어떠한 힘과 능력이 발휘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절차와 순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 국회의원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아져서 내 다음 후임은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절차를 가지고 하죠. 이게 절차가 가지고 있는, 순서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가 나중에 항명하듯이 로마인인데, 로마인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제대로 된 이 뭐라 그럴까요? 재판을 받기 전에는 매를 맞거나 이렇게 뭔가 억압을 당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게 항명할 틈도 없이 채찍질을 당했고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이었고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급하게 간수를 찾았겠죠. 교도관라고 찾으면서 이건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나는 로마인인데 이런 대우를 하면 어떡하냐고. 당장 이 수갑 풀으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 억울할 만하죠. 마음이 상하고 화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일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16장 37절 이후에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그 당시 법으로 로마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 재판하기 전엔 절대로 이렇게 때리거나 옥에 가두면 안 되거든요. 이건 완전히 큰 범죄를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반응 방식입니다. 그 밤에 감옥에서 그들이 자기들을 먼저 변호하거나 사람들을 대응해서 당장 이거 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그 한밤중에 정신이 들어서 이제 간수를 잡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반응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결국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반응하냐는 거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고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이제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모함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정죄를 당해서 이제 감옥에 실신한 채로 어쩌면 이렇게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멈췄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이 이제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신음과 정막이 흐르는 그러한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니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참 소름 끼치게 이상한 광경인 겁니다.
폭력적이고 뭔가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게 과격하고 험악한 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찬양인 거예요. 이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운 선율이 찬양을 이제 듣게 했고, 그 순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이 사실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끔찍하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요,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고, 26절에 보면 옥토가 움직였고 모든 문이 다 열렸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이 감옥을 변화시킨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 막힌 것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막힌 것들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열리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주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바울과 실라는 먼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난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올바른 순서예요. 먼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찬양과 기도가 정말 너무 판이하고 생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먼저 주님을 찾는 일은요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절차와 순서,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주님을 찾는 거고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 먼저 주님께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보면 그것이 기도인데,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험악한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6장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곳부터 찾았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바울의 능력,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그런 악한 영의 종류,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를 뜻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가 그 여종으로부터 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가 앞섰습니다. 찬양이 앞섰습니다. 말씀이 앞섰어요. 예배가 앞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몰라요. 우리 안에 도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한 영혼을 사로잡았던 악령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던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반응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모범적인 거였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자, 우린 주님의 종이니까 기도부터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고 절박한 절규와 호소만이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낙심과 불안 앞에, 우리의 인생의 난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 주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이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해야 하거늘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도망한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그것이 모두 자기의 책임이니까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그가 자다가 깨어났다, 자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자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자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수가 잠자던 상태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약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만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잠을 자는 상태라면 우리도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도 이 간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그의 인생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은혜로 빌립보 감옥을 이렇게 성지순례로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지내기 하루도 지내기 어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뭔가 시설이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그 낯선 곳에서 자신들의 그런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올바른 순서를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이고 방법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습성 자체가 낙심부터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질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해답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아이디어에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선택에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환경과 사람들과 방법들을 세상에서 찾는 것인 줄 모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에 반응을 하고 우리가 내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우리가 불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로마인으로서 항명할 수 있었고 변호사부터 찾을 수 있었고 간수를 찾아가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것을 먼저 회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